자, 다들 반갑습니다. 대도는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나 수행을 설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한 방편이네.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 살펴보면 비로소 그릇되게 공부한 줄 알게 되리라. 방편은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고, 이게 뭐 방편이니 뭐 방편이 아니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 살펴보면 이제 그릇되게 공부한 줄 알게 되리라는 게 뭐, 이거는 이제 아르마리로 지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말이나 글 그런 걸 취해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취하는 거거든. 그죠? 나는 부처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불이다. 막 그렇게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릇되게 공부한 줄 아는 겁니다. 그렇거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알파고 오메가고 끝이고 시작이고 이제 그런 걸 취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정체성을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삿되고 그릇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죠? 불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죠? 실제로 그런 어떤 그런 뭡니까? 그런 취해가지고 본인이 깨달은지 착각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전도 다 해석이 되고 다 알아요. 알기는 다 알아. 모두가 나라는 것도 알고 우리 아시님도 그거 다 알았잖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알파고 오메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선사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어렵게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거든. 참 그게 삿된 무리들이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20년에 우리 단체에 있을 때 다 그러고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거기가 도판의 총집합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야 취하고 돌아다니다가 다 엉망이 됐지 지금.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기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 그죠? 그렇게 책이나 언어로 말로서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많다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쉽거든. 쉽게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 너무 쉬운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그런 마치 그게 경계인지 모르고 경계 체험을 붙들고 경계를 자기로 삼아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참으로 뭐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정안인 것 같거든. 정안이 열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밝은 법은 아니고 대법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런 뭐 주장자 설법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주장자를 보이는 이치도 알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마음이니 뭐 그러면서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거든. 쉽게. 결국 이 공부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10년, 20년, 30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티끌 번뇌망상을 티끌 망상을 세밀하게 봐가지고 그죠? 그 스킬을 녹이는 게 쉽지 않다고. 정안을 넣는 게 그죠? 우리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닥치더라고 막 중생적 부처라 번뇌적 불이라 해가지고 퉁치고 안 넘어간다고. 내가 하나님이고 중심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 자기 공부로 담아가지고 정말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공부를 그죠? 그 정도까지도 못 가고 뭐 내가 공부했다 그러는 거는 아직 공부 한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나중에 깊어지면은 미세한 것까지 보여요.
정말 중생들이나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된다고. 티끌 망상이 법계를 어지럽힌다고. 너와 남을 가르고, 그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기서 이제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라.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정신과 가서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승이 있는 거는 이제 힘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참으로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 티끌 별상에 일을 제한다라는 게 폐부를 찌르거든. 삼독심이 온몸에 퍼지고, 그죠? 그렇게 공부를 예스님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쉽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쉽게 맞췄다고 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쉬운 걸 모른다고 하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다 환자들이. 송은이는 그런 거 잘 알잖아. 이 공부하면서 진짜 약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라.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그거는 이제 그분 일인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경계가 있다고. 우리가 삶이 그렇게 순탄한 건 아니잖아. 누구나 다 그런 걸 겪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겪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 호강하는 걸 수도 있어. 세상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도 많다고. 또 힘든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돈이 있고 좀 괜찮은 집안이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집안은 아니지. 좀 물질적으로 괜찮고 아무 그런 거 없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살다가 그 어떤 절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기도 도량을 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충격받았거든. 와,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았구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손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데 다 뭐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심을 하게 됐거든. 근데 제가 며칠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러면은 내 실수가 있었던 거지. 저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끄럽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이제 저절로 참회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발심을 하고 대원력을 세우고, 이제 그게 몇 년이 지난 후지만은 또 중생들을 다 건져야 되겠다. 근데 건지는 게 뭔지를 압니까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 사람들 다 내가 대신해서 받더라도 고통을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한 마음만 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이 실상이 다 드러났다고. 물론 어릴 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드러나는 건 있었지만 크게 깨닫는 거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 그런 마음을 낸 거예요. 그런 계기가 있다니까. 도대체 그걸 못 보겠더라고 내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게 내가 너무 그렇더라고 마음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냐. 지금 똥도 안 들을 생각 같다. 뭐 지금은 그게 다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중생이랑 다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 그 한 몸을 이루고, 그죠? 같은 한 몸으로서 살아가니까 뭐 이제 안도가 되는데, 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저라고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몇 번을 쓰러지고 상독심이 퍼져가지고 몸이 불덩이처럼 되고 그러면 이제 막 죽을 것 같지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티끌 번뇌망상이 남아 있는 걸 봤거든. 화련대오했지만도 그 습기가 남아 있었던 거지. 따로 미세하게 따로 뭔가를 찾고 구하고 하고 싶은 그런 티끌 미세망상은 이제 있었던 거지. 깨어나고 나서 그게 주목받기가 힘들더라고. 어릴 때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재밌게 노는 걸로 좀 많이 때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놀면은 쉽게 그게
덮여버리니까 또 개합은 돼 있었으니까 하나를 항상 느끼니까 힘이 그리고 내가 이제 원력을 세우고 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쉽게 안 끌려간다고. 근데 이제 막판에 그 티끌 망상을 제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단판 승부를 벌여야 된다고. 스승이었기 때문에. 단지 뭐 번뇌적 볼이니까 그게 둘이 아니라라고 퉁치고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거든. 확실하게 봐야 되거든. 그죠? 확실하게 봐가지고 모든 그 별상을 갖다가 다 녹여내야 된다고.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공부를 깊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덜 겪고 넘어가죠. 고통을 좀 감수하면서 그 스승의 힘이랑 또 공유되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차림이 또 생기니까 그렇게 특별별상을 번뇌적 보리로 이제 볼 수 이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스승이 있으면. 스승 없이는 이 공부가 마무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승이 없었겠습니까? 삼남만상이 다 스승이었지. 사실은 나를 옹호해주고 있었고 스승이었는데 만물이 나의 스승이었지 뭐 다른 스승이 있었습니까? 힘든 고비 때마다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 근데 이제 노장들이 뭐 그러더라고. 그게 뭐 내가 스승을 해달라고 하니까 니는 스승이 본래부터 없기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림을 사는 거지 내가 네 스승은 될 수 없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번씩 혼자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큰 원력이 있는 힘이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직 두루 펼쳐진 큰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든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해야 하나니. 이거는 뭐냐면은 일행과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일행이 안 되고 일상이 안 되면은 몸이 갈라지거든. 그 티끌 상에 의해 가지고 티끌 상도 보기도 힘들지만 몸이 쩍쩍 갈라진다고. 그죠? 법이 갈라지기 때문에 공부를 세심하고 정말 깊이, 그러니까 세심하다기보다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르마리로 해가지고 어떤 단순한 체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하고 다닌다고, 깨달았다고. 바탕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음을 돌이켜보라.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따로 뭔가 구할 것이나 따로 뭔가 취할 게 없다라는 거지. 따로가 없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누가 이러한 설법을 알아들으랴 그대에게 이르노니 스스로를 향해 깊이 탐구하라. 그대 스스로 지난날 잘못된 허물을 발견하여 오욕의 부스럼을 없애버려라.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해탈하여 한가하게 소요자재하니 곳곳에서 풍류를 헐값에 파는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돈 타는 거지. 헐값에 파는구나. 그지? 다 보이고 다 드러내고 다 펼치고 다 뿌리고 다 본래를 보이고 있는데 헐값에 파는 거지 그게. 발심하여 살려고 하는 자 누구인가? 진짜 공부하려고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제 한번 반문해 보는 거겠지. 그 또한 나와 같이 근심 없는 경지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심이 된 사람은 이제 나와 같이 그렇게 풍류를 읊을 수 있는 발심적 견성이거든. 그지? 그래서 원을 세우거나 발심한 사람만이 이제 정안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발심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단순하게 장깨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내가 자유로워지겠다라니, 안 그러면 막 세상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힘들어 가지고 단순히 그 정도 가지고 이 공부를 해 가지고 벗어나겠다라는 그 정도도 약합니다. 물론 그런 계기로 공부를 하게 들어오지만 또 들어와서는 이제 큰 발심을 하게 되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길어왔던 게 제대로 된 발심처를 얻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대원이 선다고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나 끊으려는 그 마음이 도리어 도둑일세. 도둑들이 번갈아가며 서로 제거할 뿐이니 어느새 본래 말없는 바탕을 깨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도둑이 도둑을 잡을 수는 없잖아. 생각이 생각을 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마음이 마음을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된 견해를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마치 보리로서, 예, 생각으로서 그 미혹을 끊으려 하거나 수행으로서 이제 방편으로서 미혹을 끊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도둑이 도둑을 잡는 꼴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가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뭐 팔정도의 정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견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눈을 제대로 된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끊고 없애고 이제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죠? 하나라고 하나. 그죠? 법은 둘이 아니라고. 물론 하나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걸 말의 방편을 취해가지고 안심을 하거나, 그죠? 어떤 법문을 통해가지고 알았다 그러거나, 그것도 이제 성문이나 영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입으로는 천군의 경을 외우지만 본체 위에서 뜻을 물으면 알지 못하니 불법의 원흉한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헛되이 문체에 집착하여 뜻을 놓치고 마네. 그죠? 불법의 원흉한 근본 원리라는 것은 이게 뭐 걸림이 없는 경지인데, 이제 이 걸림이 없는 경지라는 거는 뭐 중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지는 아니죠. 그죠?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곳이 다 연꽃이지, 연꽃. 물들지 않는다고. 연꽃이라고. 그죠? 화장세계고, 이 세계가 화장세계, 연꽃세계로 이렇게 장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티끌 하나 물드는 게 없다고. 그게 일체가 원흉합니다. 흔적조차 없다고. 연꽃세계를 이렇게 두루 펼치고 장엄하는 데 있어가지고 티끌 하나 움직이고 취하고 버리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경지를 이제 원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말에 취해가지고 말 뜻을 새긴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에 떨어지는 거고, 그죠? 이 자리는 부처도 알지 못하고 역대 조사도 알지 못한다고. 물론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누리고 쓰고 있지만 모든 역대 부처와 모든 역대 조사스님들이 여기서 다 누리고 쓰고 있지만도 실제로는 부처님과 조사도 알지 못한다고. 그지? 그래도 부처와 조사도 엿보지 못한다고. 만약 엿봤다 그러면은 불족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조용한 곳에서 두타행을 하는 이는 죽은 뒤의 공덕을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희망하는 생각이 곧 성경지를 방해할 뿐이니 큰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두타행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보리와 뭐 어떤 공덕이나 그런 것들을 얻고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취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 어떤 고요한 그 자리를 갖다가 찾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각을 만들지도 않고 그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있다고 처박혀 가지고 깊은 굴에. 그러니 부처의 일체 온용한 경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량공덕을 펼쳐내는 그 경지를. 생각이 없는 걸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꿈속에서 강을 건널 때 사공이 강 북쪽으로 건네다 주었지만 문득 깨어나면 침상에 편히 잠들어 있고 배가 건너간 사실도 없으며 뱃사람과 강 건너간 사람 두 사람은 본래 모두가 서로가 모르는 사이인 듯 중생들은 미혹하고 헷갈려 서로 속박하여 상계를 오가니 피로하기 이를 데 없네. 이런 이야기를 뭐 사실 뭐 이것도 뭐 그냥 뭐 이게 뭐 법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런 말이 필요가 합니까? 대목을 건너가니까 건너간 대목도 없고 건너온 사람도 없고 건너온 자리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건 아무짝에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 자기가 실제로 깨닫지 못하면. 그죠? 우리가 깨달음을 갖다가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줄을 내려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꺼내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턱턱 털고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가게 되거든. 그랬을 때 그 웅덩이도 본래 없었고 줄도 본래 없었고 구해준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그런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 이론적인 거잖아. 그게 뭔 대단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는 와 맞다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 말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지 한다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죠? 자기가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장자 하나를 보이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말 이것도 하나의 그냥 불필요한 말입니다. 중생들은 미혹하고 헷갈려 서로 속고 이거 다 했죠. 삼계가 꿈과 같음을 깨달으면 온갖 것을 구하려던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리라. 삼계는 꿈과 같은 것도 아니고 꿈과 같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죠? 실상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고 실상이 아니라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깨달아 맞춰야 하지 않은 거지. 그죠? 단순히 이게 다 꿈인지 알았다고 하는 건 그 생각이지. 그 정도는 이제 뭐 작은 깨달음은 될 수 있겠죠. 모든 게 다 꿈이었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고 내가 꿈에 속았네. 머리로 아는 겁니다. 깨달은 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게 다 꿈이 펼쳐진 작용이구나. 막 그런 것도 알고 본다고. 그것도 아르말이라. 근데 이 공부가 얼마나 깊어져야 되는지 다들 아시죠? 참 그래서 이 공부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경계상을 취하기 쉽기 때문에 느낌이나 어떤 깨달은 상을 취하기가 쉽다고. 그래도 이제 자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하는 거지. 이런 말과 문자를 취하지 않는다고. 왜 이 껍데기 이 말과 문자를 취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와 이런 글은 좋다. 그게 다 중생들이 하는 짓이거든. 미혹한 성문영각들이. 그래도 큰 스님들이 문자를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책 보고 아는 건 아는 거 아니다. 자기가 실제로 깨달아가지고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문자를 갖다가 취하고 버리는 것만큼, 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또 취하는 사람이 지금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헐카페 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헐카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눈을 뜨셔가지고 정말 정안의 눈을 뜨셔가지고 이 법계를 갖다가 그렇게 연꽃행으로서 연꽃행으로서 법계를 장엄하시고 대안락과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상이 없는
그 진리의 도를 갖다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한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죠? 이 껍데기가 아니라 전체의 자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